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우리 이 설 연휴 명절은요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찾아뵙게 되죠. 또 다시 한번 새해에 대한 결심과 다짐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다시 한번 새해 인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혹은 우리를 만나려고 할 때에 아유 만났더니 그냥 기분 나빠. 괜히 만났어. 아유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유 그 사람 절대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평가를 듣는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요 우리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알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지 그 이유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이요 여러분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복,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을요 흘러 보내는 그런 축복된 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면,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가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부모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늘 언제나 쌍둥이 형 에서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됐습니다. 나이 터울이 나도 형제들 보면요 사이좋은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래요. 2살 터울인데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냥 원수 같습니다. 그냥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막 라이벌 의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에서와 야곱도 비슷했습니다. 늘 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요 다 소유하고 얻는 그런 승승장구했던 그런 삶을 사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장자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가만 안 둬! 죽여버리겠어! 그 분노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은요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 피하는 거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도망 나온 야곱, 이 광야에서 야곱은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형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벌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신의 이제까지의 지혜, 이제까지의 경험, 그 모든 것들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저는요, 만약에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이와 같은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스토리는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움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가장 필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냐?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세요. 목사님, 저요 이제까지 너무 힘들고 의욕도 없고 그냥 늘 우울하고 그냥 삶의 의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막 그 모습과 태도와 그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니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고자 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리아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믿음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모리아산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는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는 반열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핍박자에서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고 싶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가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이런 계획과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가지시던 어떤 소망을 가지시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바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의 선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을 쓰신 릭 워런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가꾸어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만남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누구와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선택이, 그의 태도가,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잠이 깨어서 고백한 거예요. 아니,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아니,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구나. 지금 야곱이 무엇을 경험하고 깨달았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니까 야곱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이요 베이트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는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돌로 기둥 세우고 제단 만들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요 서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이 정도의 서원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야곱의 삶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그가 서원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어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이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하게 만나면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뭐가 달라집니까? 어쩌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내가 그토록 갖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진정 원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참 그런 기도,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중앙교회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좀 진하게 만나가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져서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경험을, 내 삶을, 또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정말 아까워가지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망설이면서 막 이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중앙교회 곳곳에서 자라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보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선택하고 예수님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재물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옛날 하나님 믿는 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예수님 따른 이들은요, 너무나 적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쫓고 싶은 것을 쫓고 그들이 따르고 싶은 것을 따랐던 그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가서 너의 가족 생업 모든 것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매국노 취급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아, 예 하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만남을 통한 그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제안은요, 대단히 그들에게는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제안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하고 따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모았는데, 내가 그 수모와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선택한다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순간, 그들은요,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무명의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약 성경의 맨 앞을 장식하는 그런 복음서의 저자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영감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둔감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만 꽂혀 있으면 절대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요, 한 청년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간 거예요. 대낮에 손님들도 막 있는데, 그래가지고 금은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갑자기 확 그냥 그 있는 금부치들을요 확 쓸어 담아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금방 잡히죠.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경찰이요, 그 청년한테 물었대요. 아니,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대낮에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부치를 훔칠 생각을 했느냐.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금덩어리 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금덩이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고 세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그 삶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해를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요, 다시 한번 새해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면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묻어진 영안이, 우리의 닫혀진 이 영안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려져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후로 내 삶의 스토리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지금 야곱과 같은 광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베델과 같은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서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또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뚜벅뚜벅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